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을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친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육각의 등골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지름을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빛을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하게 택하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열심히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지금의 죄악과 허물,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도 찾을 수 없고 그 복도 받을 수 없음을
믿고 또 아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죄를 저지르고 자기 탐욕을 먹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들을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에 의지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해도,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망하게 되었사오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열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될 줄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세상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같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확신의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 638면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으로 하는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의도적인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나가사 견고하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십시오.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때는, 다윗의 때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소나 지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 뒤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나 지성소를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때, 다윗은 성전 이전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많이 힘든 사람이었어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왕 될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 이 다윗의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나 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져가 주라고 했었을 때, 다윗이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은 다윗을 또 무시합니다. 네가 싸움 구경하려고 여기 왔냐고 하면서 다윗을 멸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렇게 다윗은 어찌 보게 되면 부모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그 아들들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늘 몰려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란을 꿈꾸는 아들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셔야 되겠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은 역경이었습니다. 힘겨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합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나로 하여금 젊었을 때부터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된 이후에도 평탄한 일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지금에 이르도록 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장래를 약속하셨대요.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도 마땅한, 어쩌면 죽은 개와 같은 일생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자기를, 그런 허물을 자기에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찾기보다 단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사람들이 크게 보는 그 단점과 허물과 죄악들을 작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 작게 볼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생의 고통인 다윗을 존귀한 자들처럼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품어주셨다고. 단점이 많은데, 어려움이 많은데, 실수가 많은데, 그로 인해서 고통과 염려가 많은데 그런 나를 좌절하지 않도록 품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라는 신앙고백 그 교리 문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에는 세례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했었는데 그 세례 교육을 할 때 쓰는 문답집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신앙고백했던 문답집을 가지고 썼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그 문답집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그 문답집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그것을 교육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문답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베푸신 이 큰 일,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지금의 삶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21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야곱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죠. 애굽에 갔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그 왕에게 속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나중에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왕 바로에게 속해있던 그들의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5만 가지 허물이 있대요. 실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더러울 수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깨끗하게 씻어서 먹죠. 오물이 있으면 그것을 닦아서 깨끗해진 다음에 확신 들 때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와 허물이 많은데 그것을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품었다는 것, 자기 안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게 되면, 멀리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품으신 것처럼 오늘 다윗이 보기에는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당치도 않는 자기의 더러움과 5만 가지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것에 대한 찬송을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조상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고 확신하면서 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영원히 권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늘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는 국어적으로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에 속한 것은 뭐냐면 그 하늘에 계시는 이, 하늘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것은 뭐냐면 크시다. 그 뜻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이란, 크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시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심할 것도 참 많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염려함이 큰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시련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유혹이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집니다. 타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나 시련이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크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작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한 이후로도 다윗의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다윗은 아들들의 반역에 늘 골머리를 썩혀야 했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다윗이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는 다윗이 사랑해서 그 요압에게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까지 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다윗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어려움도 힘든데 그 어려움을 주는 이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했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다윗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로부터 오는 배신감과 그리고 그의 일생 계속되었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신중의 신이신 여호와는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의 신이시다. 신중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 견뎌가고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붙들어 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시련과 유혹은 몰아칩니다. 다윗의 일생처럼.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에 이르기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영원히 그 사실을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일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후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무시하는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절망케 하고 유혹케 하고 또 시련을 당하게 하는 많은 이 세상을 다윗은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유혹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자기는 사랑받는 자녀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과 다윗의 왕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잊고 유혹과 시련에 늘 중독되어져서 너무나 그것들 크게 보여져서 자빠지고 무너져 갈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이 세상이 흔들릴 때 무너질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의 열매들을 하나하나씩 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헌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승리를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충성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힘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지금은 다윗처럼 늘 시련과 유혹이 앞에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믿고 의지하여 그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심령들에게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